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하고 있거든요. 되게 유치부 안 하게 생겼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한 주 전에 이 챕터를 본문하고 또 설교 제목을 교목실에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교목실에다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교목실에서 강도사님이랑 박민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설교 제목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이게 설교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뉘앙스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두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힌트를 듣고서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여성분들은 저를 보면 항상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집에 제가 있는 것을 보면 항상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히브리 이름은 이쉬입니다. 감이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두 번째 힌트. 저는 늘 하나님과 여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제 헬라어의 이름은 안스로포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변화, 남성 단수. 남자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남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에 3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은 엘가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다 아시죠? 누구의 아버지죠, 엘가나? 사무엘의 아빠죠. 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놀랍게 사용받는 우리 성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 1절에 오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에 줄기차게 배웠던 것.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언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언급하면서 시작할까요? 사사기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사기부터는 거룩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시는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의 암흑기 아닙니까? 특히 삼손의 이야기 뒤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미가의 집 제사장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사기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에서부터 한 성읍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사사들이라고 나을 게 있었습니까? 사사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나요? 사실 이 사사들이 제일 문제였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악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샌드위치 구조 배우셨죠?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은 어땠냐? 사사들도 악했다. 전반적으로 다 악했다라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저 지경인데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었죠. 이 딸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삼손은 삼손 나실인 맞습니까?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삼손이 거했던 지방이 마하네단인데 마하네단에서 딥나까지 내려갑니다. 그 거리를 그냥 지도상으로 축척만 이용해서 이렇게 재봐도 20km예요. 20km.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60km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시린입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러 20km를 걸어갑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주간행군 20km 하는데 몇 시간 걸리죠? 5시간 걸립니다. 삼손의 이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할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입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에서 뿔이 나왔어요. 나시린이 동물의 사체에 손대게 돼 있습니까? 못 됩니다. 근데 그 뿔을 먹죠. 당나귀 턱뼈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 치죠. 이거는 뭐 나시린의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 시대에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사기는 계속 악행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기의 악행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실 보면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말씀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룻을 통해서 준비하심의 그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그는 여로암
엘리후, 도후, 숲의 자손이었다. 역대상 6장 34절로 38절을 근거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고 고라 자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한 레위,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첩이 융간당하는데 그 내용 아시죠?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랬던 레위, 그 아내가 밤새 문 앞에서 죽어가는데 그 생명을 돌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던 그 한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또 다른 레위인이 있었다. 또 다른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가나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엘가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이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본문 3절에서는 그를 소개하기를 이 사람이 즉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을 옳을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각자가 왕이 되어서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매년 실로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가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출생시키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교회만 희망이 없나요? 미국교회는 희망이 있나요? 미국교회? 아니면 뭐 영국교회? 우간다에 있는 교회들? 르완다? 뭐 어디? 세계의 교회들이 희망이 있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사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룻을 통해서,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신 같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의 이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바로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매주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택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힘든 학업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에서 한숨 자고 오셔도 되는데
아니면 식사하러 가셔도 되는데 줄임배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채플이 끝나면 우리 각자는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치는 자로, 또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로, 이들을 섬기는 자는 이들을 섬기는 자로 갈 것입니다. 이 각자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우리 한번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와 같이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이목과 상관없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던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성서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대는 힘들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로 가든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